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신명기 4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미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따라가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웃으면서 해야지, 인상 쓰지 말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 37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 안 해요. 늘 자아가 앞서, 늘 환경 조건 따져.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요. 돌아보면 또 내가 그렇더라고. 내 삶이 그래요. 그렇다고 뭐 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뭐 말씀 자체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열조가 나오고 땅이 나오고 뭔 소리일까? 여기 나오는 너희 열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땅 주시겠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 주시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뭘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해야 될 거 뭐예요? 내려놓으며 버려야 될 거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 우리 안에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형편, 사정, 내 뜻대로 가고 싶은 욕심의 마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에 나약해진 내 자아의 모습 등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복을 다 받았냐? 아니요. 못 받았어요. 왜? 내려놓지 못했어. 버리지 않았어. 그들은 지금까지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오래 하는 장수의 축복이 임한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냥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판단하면서 자기가 결과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요. 지 멋대로 지 맘대로 살아놓고 그래놓고 왜 약속을 해놓고 이 약속을 우리한테 안 지키냐고 따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근데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요. 아, 오늘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도 뭐 아시겠지. 뭐. 내가 교회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바쁜데. 내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이 사람 말 듣는 게 더 중요한데. 내가 이 사업이,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눈앞에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면서 늘 자기 합리화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먹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가라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너 복 받으려면 먼저 내가 명령한 것부터 지켜, 그래야 내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이 임하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지, 생각으로만 아니면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생각하는 일에 자기 만족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완성되는 것이 마치 말씀의 완성인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탄이 누리던 자아, 우상 숭배예요. 내가 나를 신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바로 우상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도 다 자아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다 나밖에 모른다는 거죠. 중심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직 나만의 생각, 나만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요즘 CCM 가수 장향희라는 가수 들어봤어요? 그가 미스트롯2에 트로트 가수로 경연 곡을 CCM을 그대로 불렀어요. 척척척이라는 노래. 이 가사 들으면서 참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준비해봤어. 어때요? 내 모습 아니야?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 이 찬양 들으면서 이 양반도 참 대단하다. 이걸 대중가요 콘테스트 거기를 들고 나오고 거기서 직접 불렀어요. 그래도 떨어졌어. 노래는 소리는 좋은데 이 종교적인 그것 때문에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떨어뜨렸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는 것도 말씀을 위반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모르고 있는 자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거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체가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아까 그 사람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돈, 명예, 돈 버는 거,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책 읽으면서. 즉 다시 말해서 뭐에는 관심이 없다? 복음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 벌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무지의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지의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말씀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따라서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고 계시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이제 그 후대인 우리가 받을 거다라고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은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려놓음은 없이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우상들이 튀어나와요.
이게 뭐냐? 바로 자신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척척척평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3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해 놨는데, 여기 우리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내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다. 언약의 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성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3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이, 이 시편 131편이 상당히 짧아요. 1절부터 3절까지밖에 없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겠다라는 말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교만치 않고 자신의 눈이 높지 않다고 고백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만하지 마라, 겸손하게 살아라 라는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단 3절로 구성된 짧은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 신뢰와 그로 인해서 절대 평안이 아주 간단하고도 직설적으로 표현된 말씀이 바로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 약 한 10년이란 세월을 그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정권 유지에만 전전긍긍한 선왕인 사울에게 핍박을 받아 쫓기던 망명자의 고뇌를 겪기도 했다는 거죠. 거기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겼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아를 내려놨는지. 그러나 그는 결코 폭력으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요. 그리고 자신의 친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는 가운데 시므이로부터 엄청난 저주와 회방을 받았을 때도 모든 힘과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겸손함을 보임으로 그 영혼이 늘 평안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줬어요. 다윗은 1절, 2절에서 바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인간이 자신의 뜻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면 항상 불만족스럽고 평온함을 얻지를 못해요. 왜? 내 자아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을 뿐 아니라 마치 갓 젖을 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아주 만족감과 평온함을 얻게 되는 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너무 크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야. 그런데 자신을 너무 크게 확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다, 내 방법이 맞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열등감을 갖는 것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의욕을 상실해서 좋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은 죄까지 지을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교만은 죄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을 마귀는 정죄하는 죄, 즉 마귀의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와 악령들, 즉 귀신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교만한 죄였어요. 이와 같이 이 교만은 죄 중에 근본적인 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6, 7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죄가 교만한 눈을 뽑았어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질의 영. 사람의 마음은요 바로 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의 죄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교만한 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잠언 8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도 그들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한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교만과 자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말씀을 무시하는 죄, 자아가 살아서 이 교만과 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모압의 죄와 심판을 선포하는데 예레미야서 4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그 자근과 그 마음이 거만한 자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48장 42절부터 44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에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했다 그랬어. 그래서 결국은 모압이 나라를 잃어버리는 역사잖아요. 모압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길을 갔어요. 이러한 모압 주민에게 세 가지가 닥쳐요. 43절에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도망하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면 올무에 덫에 걸리게 되어 있다. 결국은 사냥을 당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아무런 신호가 없어. 심판도 안 내리고 벌도 안 받아. 그러니까 나는 일일이 난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나님 아무 소리 안 하시는데. 하지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자들이 기질에서 헤스본 성벽 밖에 섭니다. 헤스본은 모압의 북쪽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공격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남쪽으로 이동이 되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 하셨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시편 131편에 다윗은 또 자신이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부족을 아는 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45장 5절에서 예레미야의 조수 바룩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치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시편 131편 2절 3절에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그의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엄마가 다 하고 어린애는요 엄마의 품에 앉아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권적 섭리의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서 아둥바둥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8절에 보면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정복한 것은 그 시발절에 불과한 거다. 이제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본토를 정복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내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땅이 열조들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은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의 정복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신 거죠. 이스라엘은 다만 능력이 하나님을 믿고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마음만 굳게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가나안의 축복의 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로 인한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심하라고 하신 말씀은 어떠한 일을 한번 스쳐가는 것을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새겨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성과 전능성, 유일하심을 이처럼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새겨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한없이 오래 사는 것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해줄게. 목사님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다 웃었지? 여러분들이 120살까지 살게 생겼어. 이 세상 봐봐. 100살 이전에 죽을 사람들 여기 하나도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이 땅에서 한없는 장수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120살까지 살 거예요. 악착같이.
우리 딸이 맨날 걱정해.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나 100살도 되는 텐데 나는 어떻게? 그래. 그런데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은 언약적 형태로 주어진 거니 곧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따를 때 그들의 생명의 날이 길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본질을 이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즉 언약 안에 머물 때 1차적으로 지상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대대손손의 장관 기업이 되겠다는 뜻이고 2차적으로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하늘 가나안 땅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영육간의 축복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택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멋대로 율법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변형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절대 무오하다고 그랬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뜻을 더하면 더한 만큼 빼면 뺀 만큼 그 죄가 더할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만 가야 돼. 내 환경 조건 따져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적당히 타협하는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린다고 하신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지 못한 나를 깨닫고 고백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고 축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척척척의 신앙이 아니라 순종의 신앙, 복종의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